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욥기 1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2장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단어는 또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욥에게 또다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또다시 사탄이 욥을 고소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자랑을 하십니다. 또다시 고통이 오는데 이 또다시 닥쳐온 고난은 처음보다 더욱더 큰 시련입니다. 1장에서는 부자 욥의 재산, 가축, 종들,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2장에 와서는 더욱더 큰 시련이 그에게 직접 닥쳐옵니다. 2장 7절 말씀에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악창이 종기가 난 것입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그가 그 피부 온 곳에 나타난 그 무서운 헐고 또 종기 악창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나고 그리고 온 몸이 헌 무서운 이 종기, 이 피부병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리고 옮는다 해서 동네 밖으로 그는 나가 잿더미 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닥쳐온 이 시련을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장 3절 말씀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했습니다. He still holds fast his integrity. 이 still,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귀합니다. 오히려 그는 무너질 것 같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자기에게 닥쳐온 시련 앞에 선 자기 자신을 그는 어떻게 추스렸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나요? 혹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요즘 무너질 듯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여러분 조심스럽습니까? 힘이 듭니까? 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여전히 he still maintain, he still persist, he still hold fast his integrity 했습니다. 이 integrity라고 하는 말은 여기 온전함, 순전함, 사전에 찾으면 integrity를 정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onest도 정직이죠. honest 한 사람. He's a honest man. 정직한 사람. 근데 그 honest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단어는 남하고 나 사이의 정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남이 볼 때 나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인테그리티도 정직인데 이 인테그리티는 온전한 정직 혹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을 말할 때 인테그리티, 정직이라고 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시는 정직, 하나님과 욥 사이의 그 순전함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만 보이게 겉으로만 아니고 그는 속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온전함, 정직함을 무너지지 않고 붙든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형편에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나요? 가진 게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계속 닥쳐오는 그 긁어야 되는 이 어려움,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지요. 불면증이죠. 먹을 수도 없이요. 그는 그야말로 옛 사람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못 알아봤잖아요. 욥이 어디 있느냐? 당대의 최고의 부자, 그리고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진 거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다 손해가고 다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됐다. 건강할 줄 알았는 몸도 이제는 그야말로 폐인처럼 아파가고 있다. 이 건강을 잊어버렸다. 그런 때 있으시지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정도의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욥을 제시합니다. 욥은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 욥 사이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제시합니다. 욥은 모델이에요. 지난 주간, 아니 이 다음 닥쳐오는 새 주간, 요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인물, 이 욥은 무너지지 않는 욥의 믿음. He still 여전히 여전한 믿음, 여전한 인격, 소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욥은 여전히 온전함을, 여전히 믿음을, 무너질 것 같은 형편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2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모습에 세 가지 주님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원래 가지셨던 뜻대로 운영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섭리하신다, 추스린다, 다스린다, 돌보신다, 놓지 않는다. 주인이에요. 주인이 꼭 붙잡고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너무너무도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도저히 무너질 형편이 처했을 때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God rules. 욥이라고 하는 이 외친다, 욥의 뜻이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The sovereign Lord.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알고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탄의 제일 가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끝없이 계속 참소하고 고발하는 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기적인 믿음으로, 실리 추구의 믿음으로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거 너 받으니까 믿는 거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실수를 했다. 죄책감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네가 욥 같은 사람을 봤느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아무개를 봤느냐? 하나님은 내세울 사람이 여러분뿐이에요. 우리의 처한 형편, 이 시간 그 세팅에서 여러분뿐입니다. 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세웁니다. 이렇지 않느냐? 봤느냐? 욥은 upright.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때 사탄은 가죽을 바꾸다니요. 그가 다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죽을 바꾼다 하는 뜻은 베두인들, 이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살고 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물물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죽을 주고 또 받고. 그걸 돈과 같이 그렇게 썼어요. 이 가죽을 주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욥의 가죽을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그 가죽을 하나님 그걸 입혀주니까 그런 거지, 벗겨놓으면 그의 가죽을 치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무서운 참소, 욥을 향한 고소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왜 사탄 얘기 자꾸 듣습니까? 사탄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왜 오손도손 자꾸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사탄 그 발로 뻥 차버리지 왜 사탄의 얘기를 자꾸 듣습니까? 하나님이 사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사랑이 욥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욥을 참소하죠. 고소하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벌겋게 살아서 이 믿는 자, 잘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한 영적 세력입니다.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모델로 내세워서 영적 군사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내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욥을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자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또 다시 시련이 왔건만 욥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보십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위대함을 넓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고 사탄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패자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시련이 와 있습니까? 핸들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믿고 사탄의 그를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라고 거기에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일시적인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라이프 itself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우리 공코도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칠지라도 이번 주간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넘실대며 유혹하며 공격하며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욥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거기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시편 37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는 이 인테그리티,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나요? 두 번째, 읽습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 또요,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 거기 있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잠언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욥이 만약 입을 열었다 하면은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모르는 일인데 범하지도 않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요. 억울합니다. 원망이 나왔겠지요. 질문이 나왔겠지요. 불평이 나왔겠지요. 아니 저 악한 사람은 멀쩡한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닥치냐고 그는 입에서 튀쳐나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전부 이제 그만하십시오. 뭘 그리 견디고 참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만두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무너지라고 하는 소리는 다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0절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입술이라고 성경에 구분해서 지적해서 말했어요. 욥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모든 세상 만사가 닥쳐오고 출렁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걸 입을 열어 말을 선언하면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욥은 마음에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말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욥은 외친다 그런 말이에요. 욥의 이름이. 그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열어 범죄하는 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오고 가는 그 수많은 분노를 입으로 말을 선포했다. 그럼 또 다른 문제예요. 마음에 있는 원망을 막 말했다.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실패감, 실망을 막 입으로 계속 말했다. 실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이 이거 다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 속에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되겠어. 우리 애들은 안 되겠어. 우리 교회는 안 되겠어. 내 건강도 안 되겠어. 우리 사업도 안 되겠어. 안 되고 안 되고. 말로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이고 가는 말을 막 했다가는 부부싸움 맨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남을 친구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범죄가 된다 하면은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건 죄가 될 것이다.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 조용한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막 출렁해요. 큰 돌을 던지면 막 엄청난 파장이 거기에 생기는 거죠. 조용한 어떤 한 사람의 삶에 잘못된 소문으로 막 뭐가 닥쳐가지고 임하면은 그 사람은 막 그냥 완전히 죽는 거죠. 살인되는 거죠. 이 말이 총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총은 쏴야 사람이 죽지만 말로 그 총을 쏴라. 그러니까 말이 총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어라 창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이거 원망이 생겼다. 슬픔이 생겼다. 그럴 때 성경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아침 성가대 연습하는데 제가 가서 들었어요. 듣고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같이 들어오는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시간을 잊어버려서 막 데리러 와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일찍 가가지고 서서 연습하는데 참 재밌어요. 참 이렇게 같은 찬송을 계속 저렇게 계속 같은 내용을 막 계속 부르니까 자기께 될 것 같아요. 나도 거기서 연습을 막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가 대원이 된 착각을 좀 가졌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 찬송이죠. 찬송, 시. 우리가 그런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거는 좀 수그러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문제예요. 욥의 지금 마음속에는 막 억울한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내가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동방의 의인인데
가진 거 뭐 부러울 게 없이 살던 사람인데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로 다 사라져 버렸다. 입을 열면 원망이 많아요. 그 사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인 죽음을 당해서 지금 여기 잿더미라고 그랬어요. 죄가 그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원래. 그래서 죄를 뒤집어서 잿더미 속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바깥에 사람들이 내쫓은 거예요. 몰골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막 알아보지도 못해서요. 친구들이 와서 보고 욥이 보이지도 않아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다 사라져버려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외롭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멀리 쫓겨났습니까? 거기서 있는데 욥이 말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너지기 쉬운데 안 무너진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의 이 모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Man of integrity. 순전한 사람이다. 실수가 다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쪼록 무너지기 쉬운 그 유혹과 죄악, 또 실패, 실수,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간에 당신에게,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무너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욥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세 번째 읽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또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2장 13절,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지금 2장에 욥이 고난을 받는다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하나는 북쪽이고 하나는 남쪽이고 하나는 동쪽입니다. 먼 곳에서 이 유명한 사람 욥 친구들이에요. 그동안에 뭐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도자들. 그래서 저 북쪽, 남쪽, 동쪽에서 다 모여요. 서쪽은 바다입니다. 다 모든 곳에서 왔어요. 멀리 왔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물론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이 사람이 후에 보면은 이제 3장 지나고 4장부터 보면 뭐 실수를 많이 해요. 막 잔소리하고 뭐 잔소리급이죠. 뭐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추측해서 말하고 또 프리스크립션을 제공하는데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 친구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통당할 때 아무도 없이 저 동네 밖에 그렇게 버려진 한 인생. 참 그 몰골을 봐도 누구도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이 욥에게 북쪽, 남쪽, 동쪽 멀리 찾아온 세 식구 너무도 소망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13절에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고통을 받을 때 혹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어떤 게 도움인가? 같이 있는 게 도움이에요. 함께 앉았으나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도움이죠. 우리는 참으로 사람이 그리울 때가 고통당할 때죠. 외로울 때죠.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죠. 있던 거 다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런데 그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지요. Be there. 같이 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먼 나라에 와서 여기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욥은 엄청난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 냄새가 그립고 사람의 그 숨소리가 그립고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밤이 돼도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잘한 건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침묵.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하면은 욥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막 자기가 퍼부으면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같이 있지만 침묵, 말을 안 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누가 아플 때, 누가 외로울 때, 누가 버림받았을 때, 누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욥을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고 이런 친구처럼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넘어지면 안 되죠. 거친 파도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이게 욥이 아닌가? 아니, 정도의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요즘 여러분에게 닥쳐온 이 욥의 고난의 모습은,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신다.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 친구들이 있어 준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시, 그대는 이런 한 사람이 있는가? 원래 말은 그대는 이런 친구가 있느냐?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친구 얘기지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식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 마음은 안 그래,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저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그 사람이 있으니,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내 눈 감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시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소망스러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라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친구, 다 버리신 친구, 생명을 바치는 친구, 그러고는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친구. 여러분 혹시 욥처럼 시련을 당하나요? 지금 무너질 듯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말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친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거친 파도 여러분에게 향하여 닥쳐올 때 이 큰 시련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신 예수, 그 친구, 바로 그 친구가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의 소유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승리를 믿으시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친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교인들 이번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형편 처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물질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